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역교회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가게 될 천국도 천국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천국 백성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51절부터 58절의 말씀은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비유부터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짧은데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비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앞에까지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뭐랑 같다 이르셨는데요. 마지막 비유에서는 천국이 뭐랑 같다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뭐랑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 비유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실천적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당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겠죠. 자,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성경을 보면 이 서기관 그렇게 좋은 사람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구약.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많이 괴롭혔어요. 네가 뭔데, 네가 모세보다 더 훌륭하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에 꽉 갇혀가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딱 갇혀있는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적이고 자기 기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 바리새적인 서기관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서기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이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어렵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 것과 옛 것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새 것은 신약, 옛 것은 구약.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도 은혜를 받고 구약에서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또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신약이 딱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새 것은 새 사람, 그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옛 것은 육적인 사람. 그래서 새 것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옛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뭐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괴롭혔던 서기관들처럼 한 곳에 탁 갇혀가지고 모세 율법, 구약의 율법에 딱 갇혀서 자기 생각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새 것과 옛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모든 천국의 비밀을 잘 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너무 신약만 이야기하는 것도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지 않으니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막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천국 떠나서 가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도 건전하지가 않고, 너무 세상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것도 건전하지 않겠죠?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딱 치우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하는 서기관, 자기 기준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에 꽉 메어있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집주인과 같지 않았어요. 노예 같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게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주인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세를 같이 누리면서 영생의 기쁨 가운데서 천국의 제자로 순종하게 된다,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참 귀한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따낸 것,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천국을 이루어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곳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놀라운 이 신비를 가감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싶어서, 이거 잘못하면 천국에서 탈락할까 싶어서 그렇게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따낸 거는 내가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은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잘 섬기고 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기 엄마,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대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교수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좀 긴장도 하고요. 요즘에 그래요. 좀 안 그러긴 하는데,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애들은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어요. 버릇은 없죠. 그러면 안 되지만 세상에 편합니다. 긴장 같은 거 안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 학생들은 제가 학점도 주고 논문도 체크하고 또 졸업도 해야 되니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마음이 편해요. 왜요?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공부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집 어질러 놔도 우리 아빠가 나를 쫓아내거나 F학점을 줘가지고 낙제시키거나 넌 아들이 아니야 라고 자를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좋은 믿음이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야단은 치겠지만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습니다. 왜? 자녀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모든 것,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값진 진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감사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이 세상을 향해서 옛것과 새것,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자, 이 놀라운 천국의 비유를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기위해서 위에서 떠나십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 자,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제자들은 감격했을 것 같아요.
자, 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뒤에 보면 많은 가르침과 많은 지혜와 또 능력도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놀라운 천국이 딱 선포되고 능력이 선포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값진 진주와 의인이 되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시작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53절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내용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내용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누이들도 아는데 쟤 누구냐. 저 예수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느냐. 사람들은요, 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요, 자기가 아는 이 단편적인 지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2차적인 반응은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이거 목수 아들인데 쟤 왜 저러지? 예.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처음에는 놀랍고 대단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배척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더라. 57절에서 한탄하셨고요. 58절에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론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건 사실인데 천국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그곳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이 이 땅에 선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이루어져 가는데요, 반응이 썩 좋지 않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고향부터 자기 친척들부터 배척한다 라는 내용을 마태복음은 그냥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막 전하면 같이 막 감격하고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나요? 뭐 간증을 듣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책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되고 은혜 받는 일보다는 이 배척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전도만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하는 옛것과 새것을 내어주는 이 사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한데? 좀 조정해볼까? 내용을 바꿔볼까? 천국을 조금 이렇게 수정해볼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천국의 비밀은 반응에 따라서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누가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똑같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세주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그 설교를 듣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막 치면서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거의 같은 시기에 며칠 후였던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반응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고 이 복음의 내용이 전파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반응은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교훈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생각해 봤지만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부터 56절까지 아예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를 기록하고 계세요. 안다 이거죠.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있지 않냐?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다 안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를 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들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다 안다 이거죠. 차라리 그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런 그 미전도 지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알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해요.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지식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성경을 좀 알고 기독교를 좀 알고 종교를 알고 이런 좀 발전된 사회라 그래야 될까요? 좀 기독교화된 나라와 국가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 더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1880년에 선교사님 들어온 걸로 계산을 하면 이제 15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화 됐다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어디든지 쉽게 라디오를 틀고 TV를 틀고 서점에 가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요 자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다 이거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의심하고 판단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부름 받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의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배척을 당하게 되는 반응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지 세상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반응은 다양합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할 때도 있고요.
돌이 날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부화내동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게 됩니다. 핍박을 받을 때, 배척을 받을 때가 사실 더 제자 되기는 좋은 것 같아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할 때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회개가 많이 반응하면 그때 주님 바라보기가 더 어렵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천국의 비밀을 가진 서기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반응 있겠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말씀 하시는 또 그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배척과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할 때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논쟁하지 않으시잖아요. 전하고 충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주님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잘 견디고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좌절하지 않으셨죠? 타협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주어진 구원의 역사, 천국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천국의 서기가 된 지자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자기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옛것과 새것들 가리지 아니하고 잘 전하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배척이 있을 때 이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게 하시고 그 경주 가운데 사람들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계시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구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